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각 촌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게 했습니다. 이 전도하러 나갔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과 위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마가는 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세밀하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오늘 나타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전도 나갔다가 교회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루 갔더니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도 하고 영접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꼭 마음으로 믿고 다음 주간에 교회에 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모여서 둘씩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고하는 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고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에 쉰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 주부들에게도 잠깐 쉬는 그 즐거움이 참 꿀맛입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잠깐 쉬는 이 즐거움. 그리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 눈을 붙이는 잠깐 쉬는 것. 길가에 또 쉼표 있는 자리에 가서 잠시 쉬는 것. 여러분 이게 참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아마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제자들도 엄청나게 바빴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피곤하니까 잠시 쉬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 왜냐하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뭐 혼자 숨어서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올바르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로 말하면 바쁜 일과 가운데 조금 모든 것을 손을 내려놓고 배를 타고 여행 가는, 그렇다고 해서 뭐 3박 4일 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잠시라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진, 한적한 곳에 가서 있으라. 뭐 옛날이 되겠죠. 뭐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조영길 목사님 한 분은 가족들과 함께 그 해수욕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해수욕을 갔는데 어느 한 성도가 이제 조영길 목사님을 안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해수욕장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오나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한테 한번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한두 살 하고 막 도망왔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뭐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3절에 가던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리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더라. 이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간절했겠느냐? 우리가 보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뛰어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들거에 실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막 찡찡 울고 꼭 가야 되냐고 막 그렇게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몰려 있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더라. 그러면 아마 여기에 모여 있는 무리의 숫자가 대부분 우리 생각할 때 한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양 시민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모였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에서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 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에를 가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는데 이 무리들을 각각 촌과 마을로 보내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까?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었던 한 아이가 와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순간적인 일이에요. 순식간에 즉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보았던 말씀은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잘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 앉아라.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리들 향하여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는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하다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쓸데없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낫지도 않는 일을 뭐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는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병이어에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되는 게 보이지만은 목사의 눈에는 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안 되는 거 보이면 평생 안 됩니다. 그런데 보이게 보이면 그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5,000명 앞에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아무리 쪼개고 쪼개어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쫙 둘러앉혀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록 작은 떡이고 작은 물고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셨던 그 전능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사 이들에게도 똑같은 이들의 경험을 하나님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모자란 사람 더 주고 더 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배불리 먹었더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가지고 남은 것이 있었는데 5,000명이 먹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영육간에 풍성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무리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 이 불쌍한 마음,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나는 금식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나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이 더욱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해도 사실상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100명의 그 노동자들의 품삯입니다. 100명의 품삯을 우리로 말하면 100만 원 이상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떡을 가져오며 어디 가서 이런 물고기를 잡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이런 잡다한 불필요한 것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끔씩 말씀하시죠. 아픈 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 의사를 만나 시간 낭비돼 약을 받아
그리고 우리가 먹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뭐예요?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주님이 감사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5,00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축사하신 그 자리에 떼어도 끝나지 아니하는, 부어도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로 말하는 기적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적,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위기 속에서 이것을 먹게 만들었던 영육간의 풍성함,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복음의 기적들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만큼 큰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은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사 영육간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슬픔을 당했던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위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돌봐 주시고 아팠고 치료받았고 깨끗하게 나았던 이곳에 주여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사 한번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승암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승암 집사님인데 한상승 권사님 남편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소천에서 어제에서 오늘 입관 예배 12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동대구 IC 옆에 있는 그 대구 장례식장입니다. 전문 장례식장이고 교회에서는 11시 10분에 우리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